선생님이 적혀 있는 거 설명을 드리고 같이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 드십시오. 네. 과일 부쩍 가져왔어요? 떡이라도 좀 한쪽 곁들이지. 나 인심 야박하다. 원래 적금 먹고는 보라도 꺼져버리는데 세상에 딱 두 쪽이면 저녁에 떡. 해야 자지. 맞아. 전에는 떡도 주더만. 아 진짜. 책 있는 분들 하나도 없네. 얼른 드셔버리세요. 그거. 게임에 와서 핥기 전에. 수차작 쪽 입처 개진인데요. 여기 액자에는 수차작주 4자만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 수차작주를 글을 쓰신 분은 서홍 스님께서 쓰셨는데요. 이 서홍 스님은 평생 참사랑 운동을 펼치신 분이었는데요. 스님들은 평가를 언제 하냐면 간뚜껑 닫을 때 평가합니다. 물론 뭐 사람의 일생이 그렇지만 특히나 스님들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느냐 그걸로서 아주 전반적으로 평가를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젊은 날에 고통받았던 폐암이 노년에 다시 찾아왔어요. 재발했죠. 그래서 그저 평소에 걸치고 다녔던 진리를 상징하는 가사, 밤새 가사. 안에 나풀나풀하는 그것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우리가 겨울을 일이 뚜렷하기 때문에 고려시대 때 보조 스님께서 개발한 것이라서 보조장산이라고 합니다. 외국인 없죠. 우리나라. 그래서 스님들이 겉에 걸치는 것, 밤새. 그게 이제 스님을 상징하는 어떤 것입니다. 그래서 법정 스님은 앉아서 갈 자신이 없으니까 도저히 그렇게 길이 안 되니까 그냥 누워서 가는데 이렇게 꽃상에 만들지 말고 그냥 그 널빤지에다가 내 시체 그냥 눕혀가지고 가사 하나 걸쳐서 이렇게 보내다 이렇게 유언하셨습니다. 그렇게 진솔하게 가신 분도 있지만 사실 스님이라고 그러면 앉아서 가야 됩니다. 앉아서 지금 이런 상태로 가야 됩니다. 이걸 자탈인망이라고 합니다. 정문 스님은 절대 그렇게 못 갑니다. 배가 나와서 그래서 배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 한 달 전부터 곡기를 끊습니다. 그래야 앉아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서울권 스님 위에 은사 스님이 송만함 스님인데요. 청담 스님이랑 같이 활동했던 그런 아주 인격이 원만하신 그런 노스님인데 청담 스님은 유경수 여사 대덕화를 보디가드로 등에 업고서 급진적으로 매색불교를 이렇게 몰아내면서 그때 스님이 문교부 장관도 있었고요. 국회의원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게 이제 일제가 물러나고 해방돼도 그 이승만 씨가 사실은 국내에 어떤 입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열경한 것도 있고 그래서 아주 매색불교가 아직 잔재에 남아있는 그리고 친일파들도 썼어요. 이승만 씨는 특히 경찰 끈앞풀이라든지 특히 군인들 같은 경우는 안중근학교 나온 친구들을 그대로 또 국가의 국군의 어떤 간성으로 그 당시에는 또 그런 여러 가지 또 피치말 사정이 있었겠지만 아무튼 군대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이 불교도 일본이고 외색이 많이 남아 있었죠. 그걸 이 소홍 스님, 원사 스님께서는 합리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하자. 반면에 성철 스님이나 청담 스님은 이건 단칼에 돼야 된다. 이게 뜻뜻 미적을 해가지고 뜸들여야 될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그때 결혼하신 스님이 한 2만 명 됐고 결혼 안 하신 분이 500명 정도밖에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승만이 또 박정희 이런 정권이 또 부추기면서 그러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여러분들이 눈에 볼
OK 목장의 결투가 강목이 날아다니고 그냥 겉으로 봐도 절벽기 싸움으로 이렇게 비춰지는 언론에 그래서 94년, 98년도에도 한번 그래서 불자님 때 100만 불자가 떨어져 나갔다고 할 정도로 허tuk지 불나면 구경이 좋잖아요. 특히 중들이 그냥 소림사 막 그냥 검법 휘두른 것처럼 그냥 그래서 하여튼 큰 스님의 은사 스님, 송만함 스님도 자탈행방하셨고 이 스님도 자탈행방하셨는데요. 스님들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중으로 이렇게 부양해가지고 하늘로 솟구쳐가지고 흩어져 버린 거, 그걸 산화라고 합니다. 산화. 그래서 천안함 장병 중에서 몇몇 분은 산화했다고 그러죠. 뼈다고 뭐 머리카락 하나도 찾지 못한 분들 몇 분 계세요. 그럴 때 산화했다고 그럽니다. 그게 불교에서 나온 용어죠. 공중으로 부양해가지고 흩어져 버리는 거,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는 그걸 산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천화하는 방법이 있어요. 천화. 스님들이 이 걸망 메고 다니는 거 보셨죠? 이 걸망을 볼록해요. 이렇게 보면. 혹시 거기 뭐 담아가지고 담아실까 궁금하게 생각이 없어요? 거기가 시바설이가 쪼지옥이나 참이슬 혹시 그런 거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조희정 스님들은 어느 자리 가든지 제어적으로 녹여줍니다. 그 대신에 당신 밥그릇은 평생 가지고 다녀야 돼요. 딱 중되면 은사 스님께서 옷 한 벌하고 그 다음에 밥그릇 한 벌하고 딱 잠만 해줍니다. 그거 평생 중때까지 가지고 다녀야 돼요.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내일 밥그릇, 국그릇, 반찬그릇, 물그릇 이거 한번 스님들은 똑같이 한번 공양, 식사를 한번 해보는 거. 저걸 꼭 가져오다. 그러니까 걸망에 꼴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갈아입을 옷하고, 그 다음에 이불들을 뜻은 가사. 이거 반드시 필수적으로 걸망에 넣어가지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평소에는 걸망에 그걸 담아갖고 다니지만 마지막 갈 때는 뭘 담아갖고 다냐면 돌멩이를 찬 놓습니다. 돌멩이. 그래가지고 깊은 산속으로 걸망에다 돌을 차려 넣어가지고 쓰러질 때까지 산속으로 깊은 산속으로 계속 걸어 들어가거든요. 기절 몇견해가지고 쓰러지면 그걸로 다 끝나는 거죠. 다시는 못 일어나는. 마지막 자기 몸뚱아리를 산 짐승들한테 모셔가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바닷가로 뽕 들어갑니다. 여기 걸망에 돌을 잔뜩 넣어가지고. 바닷가로 뽕 들어가면 작정을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뜨진 않죠. 그럼 누구한테 보셔가지고 물고기들한테 마지막 보셔. 그걸 천하라고 그러죠. 천하. 하늘로 솟구쳐가지고 사라져버리는 걸 사막. 한자들하는 걸 자탈한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은 마지막 가는 모습이 어떤 생사에 자유로웠느냐, 끄달렸느냐, 아무리 법상에서 좋은 말씀 하셨지만 그건 자기를 속였다는 거죠. 자기를 기만했다는 거. 결과적으로 자기 몸을 그렇게 그냥 삶과 죽음에서 해방되지 않고 끄달렸다는 것은 마지막 그 가시는 모습에서 우리는 이제 가르침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어느 소수책에 보면 아주 큰 스님이라고 추앙받았는데 돌아가실 때 자꾸 자빠져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이 한 150명이 넘고 200명 가까운데 그렇게 제자들 자꾸 이렇게 세워요. 사람이 숨이 끊어지면 그 다음에 생겨나는 게 사후방식입니다. 치지가 뻣뻣해지는 것을 수산용어로 수산학 교과서에서 쓰는 용어로 사후방식이라고 해요. 뻣뻣해져 이렇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부패합니다. 이렇게 진물이 생기고 부패해지는 거죠. 그래서 뻣뻣해지면 골치 아프니까 뻣뻣해지기 전에 잡히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쪽팔리니까 앉아서 하시라고. 죽는 것도 지맘대로 못 죽는 거예요. 큰 스님이 되면 농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로 살아있을 때 이 수차라는 것은 우리가 문화의 장르 중에 수필이라는 장르가 있습니다. 발길 닿는 대로 자기 의지가 선행된 발길도 있겠지만 자기 의지하고는 무관하게 또 발길을 닿는 곳이 있습니다. 내가 그냥 저 여인네하고 죽기 살기로 연애해가지고 그렇게 결혼에 꼴이라는 친구도 있겠지만 어떻게 그냥 준비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여러 가지로 뭐 이렇게 남자가 가정 부리는 것은 여러 가지 이렇게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열렬하게 허리가 부러지도록 포옹하고 해도 시들하는 것은 남녀간의 사랑인데 아무튼 자기 의지가 따랐든지 따르지 않았든지 간에 우리는 수많은 공간을 만납니다. 가정이라는 공간도 만나게 되고 저 친구라는 어떤 공간도 만나게 되고
지하철도 만나게 되고 대중버스도 만나게 되고 오늘처럼 수도사라는 이런 법당 혹은 태플관 이런 공간에서 우리는 처하게 됩니다. 이 첫째는 장소입니다. 장소. 어떤 공간이 됐든지 내가 그곳에서 주인 역할을 하게 되면 지을작자 주인 주자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내가 발 딛고 있는 이곳 Now and here 지금 이 발 딛고 서 있는 이 자리가 바로 입처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유토피아 번대말이 뭔지 아세요? 예? 유토피아 번대말이 무슨 번뜻이죠? 유토피아 이상향, 뭐 천국, 파라다이스 이렇게 번역합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번역한다고 합니다. 노헤어. 우리가 꿈꾸는 이상향. 성경은 나오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성경에는 나오지만 우리 사바세계에서 우리 삶 속에서 과연 청당 극락이 따로 있겠느냐, 유토피아가 있겠느냐, 거기 찾아봐도 없다. 노헤어. 그런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발 딛고 있는 바로 이 자리,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가정에서 정말로 가족이라는 것은 운명 공동체입니다. 내가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같이 아파하고 고통을 같이 나누려고 노력했을 때 그게 바로 운명 공동체인 가족이지 그냥 뭐 희생당 해버리고 또 반대로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정말 기쁜 일을 당했다고 그러면 진정으로 축복해주고 축하해주고 그게 바로 가족이라는 운명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족이라는 그 소중한 공간에서마저도 어느 아닌 정말로 자기 속하고 다르게 삐딱한 말 해가지고 속상해 만들어버리고 정말 사랑한다고 말을 자꾸 해도 부족할 방법인데 인상이랑 빡빡 싸싸면서 그렇게 하면 과연 그게 바로 어떤 극락이고 유타피아가 되겠느냐. 그렇지 않고 내가 처해 있는 가정이나 공간에서 주력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주려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 나누는 인색하지 않고 그런 주인으로서의 행세를 하게 되면 그러한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내가 발들고 서 있는 이 공간은 모두 다 이 개짜는 모두 개짜입니다. 모두가 다 진리의 세계고 극락의 세계고 유토피아의 세계지 천당 극락 유토피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거죠. 어디에도 없다. 노헤어 번대말이 유토피아 번대말이 노헤어랍니다. 어디에도 없다는 거죠. 관념적으로는 존재하는 건 몰라도 신앙적으로는 존재하는 건 몰라도 우리 현실 사바세계에서는 없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만드느냐? 자기 자신이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수차 작조입니다. 종교를 떠나서 음미해볼 만한 그런 가르침이라고 싶어가지고 스님이 그 영인을 했습니다. 영인을 해가지고 액자를 정성스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수차 작조 이렇게 해놨는데 이제 내일 어느 분이 한 분이 두 개를 다 가져갈지 따로따로 이렇게 가져갈지 모르겠지만 집에 나하고 30분 걸어놨어요. 누가 와가지고 저기 뭔 뜻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셋바닥에 설명했는데 다 이제 까먹어버리면 뭐라고 했나? 주인 역할 하면 우리 바로 천당이 되고 건강이 된다고 그런 뜻이었는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하얀 거 저기 거 건너는 것이 그러면 서로가 무한하니까 스님이 액자 뒤에다 붙여놨습니다. 그래 해가지고 잠깐만 하고 얼른 이렇게 딱 이렇게 보시고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책은 사인해가지고 드릴게요. 요즘 떠도는 글을 하나 읽어드릴 겁니다. 54세의 이 중년 남성은 8년째 신경성 위염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약을 복용하면 나았다가 다시 재발하기를 반복하고 작년부터는 가민성 대장증후군 증세가 생겨서 설사를 계속하고 이유를 알 수 없는 몸의 열감을 느끼고 있다. 몸이 뜨거워지는 것 같아서 열을 재어보면 정상 체온인 것이 참 이상하다. 속이 많이 아픈 후로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괴롭다. 그래 이야기를 하면 피로감을 느끼고 그렇게 되면 소화가 더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전에 만나던 친구들도 만나지 않는다. 아내는 마을 해관이라도 나가서 시간을 보내보라고 하지만 밖에 나가면
쉽게 피곤해지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이 중년 남성은 많은 시간을 방에 누워서 보낸다. 특히 식사 후에는 반드시 누워서 쉬어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소화가 더 안 되는 것 같다. 식사 후에는 1시간을 누워서 쉬고 그런 다음에는 아파트 주변을 천천히 걷는 것이 중요한 일과가 되어버렸다. 이 중년의 남성은 우울증이 만성적인 소화불량 때문에 생겼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 만성적인 소화불량이 우울증 때문에 생겼다고 지금 이 중년 남성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소화가 잘 되게 하려고 대를 쓴다. 약도 잘 챙겨 먹고 소화에 좋다는 것은 뭐든 하려고 노력한다. 식사 중에 말을 많이 하면 소화가 더 안 되는 것 같아서 되도록 말도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소화가 안 될 때는 무엇을 먹었는지 잘 생각해보고 그 음식은 되도록 피하려고 애쓴다. 그러다 보니 가리는 음식도 많아졌고 조금만 짜거나 매워도 먹지 않는다. 그런데 소화가 잘 되기는커녕 점점 더 안 되는 것 같다. 약이 잘 안 듣는다고 했더니 자꾸 약의 양을 늘려주는데 그래도 안 듣는다. 그래서 나는 왜 이런가 스스로 생각하면 화가 난다. 그래서 아내와 자식들에게 화를 자주 내다 보니 식구들도 이제 이 중년의 남성을 피하는 것 같다. 그것을 보면 더 화가 난다. 자신은 몸이 너무 괴로운데 그것에 대해 잘 이해를 못하는 식구들에게 서운하다. 그런 생각을 하면 더욱더 우울해지고 기분이 우울하면 소화가 더 안 되는 것 같다. 최근에는 잠을 잘 못 자고 우울하다고 했더니 병원에서 우울증이라고 해서 우울증 약도 먹고 있다. 이렇게 사느니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고 식구들도 자신이 없다면 더 잘 살 것 같다는 생각도 한다. 요즘 현대인들의 심리 상태가 상당히 불안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대 지금 하나의 특정한 세대 아주 중년 남성을 비근하게 이렇게 비유했지만 전 세대 간에 대한 갈등이라든지 또 음식에 대한 섭생감이 상당히 치우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또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 오장육부하고 단맛, 쓴맛, 매운맛, 짠맛, 신맛, 매운맛은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도라지 오이 무침이 또 반찬 오늘 나왔습니까? 도라지는 도라지 그 쓴맛이 아주 중요한 어떤 요소입니다. 근데 쓴맛을 일부러 제거를 하면서 요리를 하게 되면 이 삼라만상에는 그 나름대로의 존재의 의미가 다 있습니다. 도라지는 도라지의 자기 종교 보존을 위해서도 그렇고 자기가 이 세상에 어떤 씨앗으로서 이렇게 땅에 묻혀가지고 이제 봄에 순이 올라와서 그리고 이제 봄에 순이 이렇게 야들이 올라오면 절에서는 그걸 순까지 다 튀겨서 먹습니다. 도라지 순을 튀겨서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 꽃을 피우죠. 보랏꽃, 하얀 꽃. 그걸 또 이제 모든 밥을 해서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뿌리는 그냥 장아찌에서 담가서 도라지 장아찌도 먹지만 도라지를 대추 씨 빼고 도라지 3분의 1 지점에다가 씨 뺀 대추를 말아가지고 밀가루하고 전분가루하고 반반씩 연하게 반죽을 해가지고 그 튀긴 옷을 입힙니다. 그래가지고 튀겨서 먹게 되면은 도라지하고 대추가 아주 절대적인 상생의 궁합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 오장육부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대단합니다. 근데 패스트푸드, 극단적으로는 패스트푸드라든지 이런 고염식, 고지방식, 그 다음에 모든 영양소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이런 어떤 음식 섭생이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그 다음에 감염성 대장 증후군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심리적으로 허약하고 또 이 스마트폰이라든지 게임에 곧잘 의지하고 부부간에도 어디 음식점에 가가지고 모처럼 식사 함께 하자 해놓고 식당 테이블 앉자마자 스마트폰 끄집어 내가지고 이건 무슨 대화를 하자는 건지 함께 먹자는 건지 그냥 얼른 그냥 식사 말 그대로 공양이 아니고 그냥 하고 때려치자는 건지 이런 어떤 현대인들의 소외 현상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의 중년 남성을 예로 들어가지고 지금 인터넷에서 떠도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만은 전세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어떤 모순된 그런 일상의 삶에서 탈피하자는 그런 의미로 또 여러분들 내 108배를 원만 성취하시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한 분 한 분씩 부처님을 이렇게 모셔서 3배의 예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내일 108배를 성취하고
워밍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만히 있다가 백팔 가게 되면, 네, 백팔 가는데 얼마 안 걸려, 사실은요. 그런데 집에 가려고 보니까, 이게 차 운전하면서, 이게, 솔직히 그런 사람 있어요. 백팔 얼마 안 되는 건데도, 오래간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좀 몸을 풀어줄게 해가지고, 한 분 한 분을 보시겠는데, 7분 중에 한 분은 그냥 앉아 계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6분만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울증이다. 그리고 내 가족을 타다니 앞서서 정말로 이 까닭없이 이렇게 생겨나는 고독, 화, 그 다음에 짜증, 이런 것은 절대 컨트롤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가 어디가 있냐면 내가 이런 감정들을 조절할 수 있다, 통제할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더욱더 꼬입니다. 그래서 이 동남아시아 쪽, 미얀마 이쪽에서는 우리 조계종 스님들이 이렇게 참선할 때 하는 것을 관한사이라고 합니다. 하도를 챙기는 거죠. 의문덩어리. 이걸 가지고 참선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문덩어리, 하도 말머리를 가지고 평생 공부하고 그러니까 너무 막연하고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앉아있으라고 그러니까 앉아있으라고 그러면 금방 돌아버리고, 그러면 막 괜히 간지러운 거예요. 발을 뻗었다가, 어버렸다가, 막 그냥 50분 참선하고 10분 이렇게 풀어주거든요. 방을 뺑뺑 돌면서 이렇게 몸을 풀어줍니다. 50분은 눈에서 앉아있어요. 만약에 좋은다, 잔다, 좋은 게 아니고 자기까지요. 그러면은 이 죽비를 한순히 왔다 갔다 해서 이제 어깨 죽비가 내려칩니다. 전혀 아프지 않고 오히려 시원해요. 소리가 엄청 우러나기 때문에 잠을 쫓아드는 거죠. 일단 그렇게 50개는 그만 닫아버리거든요. 제가 설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엊그저께 동력 7월 15일 날 3개월이 이제 수행이 끝났습니다. 우리 조경 스님들은 동력 10월 15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이제 동안거라고 그래가지고 겨울 3개월 동안 이제 또 이렇게 수행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보통 3개월 단위했을 때 일주일 남겨놓고는 자지도 먹지도 않고 영명정리를 합니다. 처음에는 한 10시간 정도 해요. 처음에는 10시간 정도 하면서 점차 이제 1개월 반 지나고 2개월 되면 시간이 늘렸나 봐요. 10시간 했던 걸 12시간, 14시간 이런 식으로 시간 단위를 자꾸 늘립니다. 그걸 가인경진이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이제 대부분 합천 행사도 그렇고 반일 시작한 데는 21일 전부터 시작합니다. 그때는 아침에 이제 죽만 이렇게 가볍게 죽만 드시고, 그리고 전혀 먹지를 않죠. 그러니까 그래서 보니까 절에서는 죽이 엄청 발달되어 있어요. 그 한 끼 죽 가지고 버텨야 되니까. 여러분들 내일 그 집에 가져가실 연잎밥, 거기 연씨가 들어가는데요. 연씨가 아주 고도의 자연 감정됩니다. 스테미식이에요. 스님들은 미천이나 몸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몸뚱아리 관리를 아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만약에 병원이라도 약국에 들락거리면 손깍지 받습니다. 아니 중이 돼가지고 그렇게 벗겨가지고 우리가 병원에 이렇게 출입하시는 거 그게 아니고 제라고 자빠지면 중이 돼가지고 어떻게 지몸 하나 관리를 못하 이런 통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처절할 정도로 뭔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님들끼리는 자기들 나름대로 비전이 있어요. 이렇게 처방하는 게. 이럴 때면은 108세에 열반하신 비룡 큰 스님 같은 경우에는 30대까지는 생사라고 소집으로 연명하셨어요. 그냥 생사를 씹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치아가 흔들려버려가지고 더 이상 씹을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이제 솔잎만 가지고 그렇게 또 드시는 놈도 있지만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솔잎을 쪄가지고 통풍이 갈 때는 응달에 말려가지고 그걸 가루로 냅니다. 그리고 이제 검정 구멍을 볶아가지고 가루를 내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자기 몸에 맞게끔 섞어가지고 드시죠. 그리고 이제 느릅나무 껍질, 여기 이렇게 한약방이나 경동시장 같은 경우는 육피라고 해가지고 팝니다. 이렇게 똘똘 말아가지고. 그걸 또 찹쌀가루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당신만의 독특한 그 주식으로 그렇게 해서 드시고, 부식은 물론 이제 야채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이제 당신 나름대로 이렇게 해서 드시는데, 그래서 이제 스님들 그 몸 관리가 아주 철저하게 뭐 대단하죠. 하여튼.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죽을 담당하는 스님들은 완전 초비상이거든요. 스님들이 영명경에 들어가게 되면 잠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렇게 앉으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더 와요, 이게 잠이. 그러니까 어떤 스님은 도저히 잠자를 못하니까 꼴등 내가지고 옷을 다 벗어버려요.
버석다 버석이고 평상일에 어깨 축시다가 한다고 그랬죠. 잠이 너무 와가지고 어깨 축시 맞아도 안 되니까 펄떡 일어나가지고 엉덩이를 딱 가지고 여기다가 그러면 전부 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한스님이 꼴대에다가 엉덩이 까내고서 어떻게 되겠는지. 그래서 한바탕 묻고 또 새로운 분위기로 이렇게 참선을 하고 있는데. 자, 일단 부처님 한 분씩 한 분씩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